창세기 주제별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을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성경의 주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성경 자체를 우리 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창세기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 살림을 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경 통독 과정을 반복하고 답습을 해서 기억하고 정복을 해야겠다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구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창세기의 구도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 사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5장의 아담으로 구별을 합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어떤 사람이고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그런데 어떻든 창세기 2장의 아담이나 창세기 5장의 아담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육적 아담으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영적 아담으로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거듭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담이냐 다른 아담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한 사람이 두 번 낳는 것으로 봤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한 논란은 창세기 2장과 창세기 5장의 두 흐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딱히 아담 그러면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은 5장의 아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과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의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데 영적인 자유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기필코 언젠가는 육적인 자유와 구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메모리얼 데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는 분명히 내적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가정 문제, 육적 문제까지 기필코 자유와 해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가 우리가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법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법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를 아직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자체도 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또 생명나무 열매만 지식나무 열매는 먹으면 어떻고 이것도 일종의 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어떤 그 제한이나 법이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만든 에덴 동산이고 만든 아담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창조된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담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5장의 아담 이 두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만들어진 아담, 창조된 아담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의 아담을 거듭난 아담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줄이는 아담과 하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바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여기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바로 흙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이것은 흙, 붉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담, 이 담이라는 말은 이 앞에서 아담에서
알파벳을 띄게 되면 담이 됩니다. 이 담은 바로 뭡니까? 피를 얘기합니다. 담, 그래서 사람은 피로 되어졌습니다. 아담을 복수적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 피가 복수적으로 뭉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다, 땅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도, 아담은 119번 불타는 데서 유래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담입니다. 불그스레한, 즉 인간, 인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유선적인 동류의 낮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불다고 하는 이 119번, 이 말이 쓰이고 있는데, 또 우리는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에서 우리가 생겨났는데, 티끌이 뭐냐? 먼지, 가루라는 뜻입니다. 자체가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흡이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소위 다세포, 수많은 세포로 형성된 땅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서 호흡이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다시 티크라, 아파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룹으로 나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두 그룹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이냐?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것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이 성경 전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려면 항상 창세기 1장식으로 보라.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7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아시죠? 창조하신 분이시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깊음 위에 떠도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신은 어떤 존재시냐?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1절에 그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이유가 2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2절 때문에 첫째 날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나오자 둘째 날 공창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궁창을 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아랫물에서 땅과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은 왜 필요하냐? 넷째 날 광명들이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궁창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중천이라고 하는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가 있는 곳이 소위 중천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랫물 중에서 아래 하늘, 땅과 바다의 바로 위의 하늘,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이 윗물,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로 갈라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49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가면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그러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 49일간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가 죽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49제라는 것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9일까지는 안 나와도 40일 동안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 때 오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셨기 때문에 임무교대를 하셨다면 주님도 분명히 49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중천입니다. 특별히 중천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나라의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을 총망라한 그런 영화라서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지대한 영화였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어느 정도냐? 국가기관에 직접 관여해서 15개 회사와 컨소시엄이 이루어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 것인데 주연 배우가 시사회에서 보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다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섭섭해할 정도로 그래픽 기술이 뛰어난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상 중천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 날 하늘 아래 하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생기고 땅이 무엇인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채소 과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첫째 날 빛 때문에 둘째 날이 나오고 둘째 날 빛 때문에 셋째 날이 나오고 첫째 날 빛 때문에 넷째 날 궁창의 광명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광명들은 땅에 비추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주야로 나뉘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6절에 주야를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누어서 다스려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빛과 어둠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빛이 밤은 어둠이 다스리는 작은 광명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씀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놓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드디어 창조물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주로 다섯째 날은 바다 생물들, 여섯째 날은 땅의 사람들 이렇게 갈려집니다. 창세기 2장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하이 네펫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도 바로 생물이라는 단어인 하이네페시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 초입부터 나오는 아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아담 중에서 흙으로 만든 아담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있고,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곧 형상대로 자기 형상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아담은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진화의 개념이 아닌 것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그들에게 열매 양식을, 씨 열매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창세기 1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창세기 1장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잘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것의 진행 과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뒤로는 그 창세기 1장에서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어디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과정은 창세기 1장 7째 날 가운데 어느 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시대 구분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하죠.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다 끝난 것입니다. 7째 날은 이긴 자들입니다. 거룩과 안식, 결국 7째 날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이 신약에서의 히브리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소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말한 대로 육과 신령한 자, 육적 교회와 영적 교회로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창세기 2장 아담과 창세기 5장 아담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육적 족보와 영적 족보의 차이점 같은 것입니다. 5째 날 레페시 하야 그룹들하고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하고 결국 계시록에서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는 사람들이 결국 7째 날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과 5째 날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말은 차바함, 만군,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입니다. 영적 군대와 육적 군대입니다.
다음에 일곱째 날 거룩과 안식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창세기가 꾸며져 있느냐? 바로 그때부터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곱째 날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투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당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영적과 육적 세력들 간의 싸움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있어 왔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장 치열하고 아주 심각한 때인 것입니다. 정말 이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첫째 날 이전에 1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2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생겨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1장 부분을 항상 담아놓고 어디든지 이것을 적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은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땅에 아직 초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니까 아직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을 때, 또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 아담 때라고 해서 사람이 없었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상적 에덴 동산으로 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 때 이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까지 다 우리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